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지요.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 내 유익,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B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death, 그러니까 결국 이 B에서 D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멈추지 않는 기차 위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그 종착점이 언제 또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태어남, 이 B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D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에 영어 알파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의 C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C가 뭔 줄 아십니까?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찬스,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초이스,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챌린저. 이 세 가지의 C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에 이 기회와 선택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신의 이 뜻은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에 이 형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형상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앞머리에는 털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뒷머리에는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형상 이미지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그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고 쉽게 잡기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난 후에는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위한 것이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린 채 다음에 라는 것을 외치며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상시 일상의 삶이 모든 것이 기회가 아닐까요? 일하는 것도 기회이고, 공부하는 것도 기회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월 허비하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나간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마음 한편으로 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하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과 무관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져 있는 마음, 내 욕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이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이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새롭게 집을 구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일, 또 새로운 오래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리모델링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집도 그러한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집을 꾸미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꾸미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준비하며 이 일을 함께 해나가며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동성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 일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너무나 귀한 복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영적 은혜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과 제가 예배를 끝내고 함께 가장 먼저 함께 나누는 기도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상식 경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힘들지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감사해야 된다 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 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너를
못 죽이니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니, 내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으니 그 속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슴 설레이는 일인데, 우리 교회 성전을 새롭게 꾸미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감사의 소리보다 걱정의 소리와 염려의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더 많은 것이 혹시나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요즘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라 새벽 시간에 에스라 성경 말씀을 이제 다 묵상을 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너져 있었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 그들은 잘 진행됐던 건축이 멈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성전을 새롭게 꾸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거대한 코뿔소가 있습니다. 요즘은 동물원에 나가야 보이는 이 코뿔소, 그 코뿔소는요 극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코뿔소는요 10m 밖의 물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봐야 5m 전후.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m 전후, 많이 봐야 10m 정도의 물건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라면 코뿔소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어디 달리기나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뿔소는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보질 못했는데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이 코뿔소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몇 톤짜리 코뿔소가, 여러분, 몇 톤짜리 코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코뿔소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코뿔소의 능력이고 코뿔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뿔소의 그 단단한 뿔,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딪혀도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그의 시력, 극심한 근시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지만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뿔소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런 길들여져 있는 코뿔소가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에 갇혀져 있는 코뿔소가 아니라 정말로 대지를 힘껏 뛰어다니는 그런 용맹한 코뿔소처럼 우리도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들, 사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걱정의 이유고 불안의 이유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마귀는 끊임없는 두려움의 화살들을 쏘아대지만
그 화살들을 이기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십시다. 소망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헌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방법은 참 교묘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일 하라고 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해도 내일 하라고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마귀의 유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일 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늘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빠듯한 살림 사는 집사람 제대로 된 옷도 한 벌 제대로 못 사입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큰 마음 들어서 저희 집사람 몰래 작은 적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해필 이번 주에 만기가 되었네요. 너무 기뻤어요. 추석 전에 집사람 근사한 옷 한 벌 사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집사람 옷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모았는데 정말 피눈물 나게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맞았어요. 목사님 이거는 집사람 옷 사줘야 될 돈인데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첫날 화요일날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수요일날 사실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차저차 해서 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집사람 첫 마디가 옷은 다음에 사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내일 하자는 그 마귀의 유혹을 넘어선 사람이었고 저는 그 마귀의 유혹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교회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야, 너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냐, 언제 교회를 건축하겠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일이 여러분 평생의 마지막 복받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는 복받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헌신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성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령의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